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를 이에 이어 세 번째 영상입니다. 본 3영상까지는 한 줄거리이며 다음에 이어지는 4영상부터는 섭리의 부분적 에세이가 이어집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바둑판 모양 혹은 그물 구조를 가지고 한 논리로 짜여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7절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요한복음 2장 16절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러므로 전체를 하나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부분적으로만 설명드리는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본래 우리의 부모는 누구인가?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본래 나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믿기 전에 인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말로는 아버지라고 하지만 육신의 아버지에게 느끼는 그러한 감정이 하나님께 없는 것은 이론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왜 하나님께서 나의 본래 부모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어디에서 왜 왔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인지해야 하는 것은 누가 내 부모냐? 하는 것입니다. 필자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아들과 딸로 혹은 홀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진짜 부모를 찾게 되었을 때의 그 느낌이 하나님에 대하여 있어야 합니다.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는 성경의 말씀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다고 스스로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이론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인 상태입니다. 그 느낌은 말씀을 따라 사는 길에서 실시간에 이루어지는 깨달음을 구하고 받는 과정, 즉 교통의 과정에서 자연 발생하게 되는 느낌입니다. 마음으로 인지되는 그 느낌은 자기의 의를 바탕으로 한 자기의 노력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전체가 논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는 단순 논리로부터 출발하며 영원함을 인지할 수 있는 데까지 깊어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서신의 글에서는 물과 적과 물은 것과 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 곧 아버지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깨달음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에게 요구되는 노력은 구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이심을 느끼게 하시는 이 과정에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구하는 노력 외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논리적 사고를 하는 이성입니다. 이성이 없으면 논리로 만들어진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현상이나 주장들을 따라가려는 생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엔 저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표현이 있는 것이며 영원한 길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짐승이라 표현하고 있고 영이 산 상태를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지하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짐승이 프로그램된 사고체계 안에서 먹이 사슬의 관계를 유지하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으므로 짐승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영이 산 후에, 즉 나를 지으신 본래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동일한 인간적 고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본래 내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에 따른 현상입니다. 물론 배은망덕한 부도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이 자연히 바뀌게 되므로 어떤 경우에서든지 그 변화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데 그 모든 경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당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시작이 곧 예수님을 따라 길을 가는 시작입니다. 물론 모든 이에게 동일한 고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세상을 살아온 상황에 따라서 만일 고아로 살았다면 오히려 부모가 생긴 것이므로 그는 더 밝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고난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친속들은 미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부모가 영적인 일을 겪은 마리아나 요셉도 아니므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 이외의 모든 이들은 예수님의 친속들과 같이 모두 나를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고난과 핍박은 가장 가까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며 또 그 경우가 가장 힘겨운 고난이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방법, 곧 하나님의 지혜로 헤쳐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데?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당장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 채널의 설명글이 모두 그 지혜의 깨달음으로 인한 것이므로 본 채널의 영상을 모두 시청하고 나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대략 짐작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독자보다 먼저 안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결국엔 누구나 동일하게 사람마다 말하는 방식과 표현 방식은 다르겠지만 모든 것을 알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건물도, 자연도, 물건도, 짐승도, 사람도 모두 나를 위해 설치하신 훈련장의 설치물입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설치된 허상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지나갈 형적입니다. 있으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잠시 후에 죽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여전히 있겠지만 눈을 감은 내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내가 눈을 감으면 안 보이고 뜨면 보이는 것은 모두 허상입니다. 내가 눈을 감아도 여전히 있는 것이 실제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영이 살면 그렇게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그것들은 모두 지나가지만 영이 산 나는 영원히 그대로 있습니다. 산 자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영이 죽은 자는 영이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영원히 사는 길을 가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나 도덕을 폐하자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나고 싶어서 나지도 않았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어짜고 낳은 것도 아닙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낳았고 누군지 모르는데 그에게서 낳아졌습니다. 육은 육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은 유한한 육이 아니라 영원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도 마음으로 잡고 영도 마음으로 잡는 두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낳고 낳아지는 인연과 기르고 길러지는 인연과 더불어 사는 인연들은 모두 우연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놓여 있게 된 근본은 우연으로 맺어진 육신의 인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신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자식으로 얻고자 하시는 필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식을 왜 낳을까요? 자기 정자나 난자가 정자나 난자로만 남아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불쌍해서 그 정자나 난자를 위하여 낳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낳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세상에 놓으시고 그를 사람이 아니라 신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누구의 자식이든 누구의 부모이든 모두 본래 부모인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옳다고 자식에게도 가르치고 부모도 인도하고 자기도 그 길로 가는 것이 진정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윤리적 측면에서 자신의 씨와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본래 부모인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야 할 것이며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또한 마땅히 자기 조차고 우연히 낳아 키운 상대적 사랑의 감정을 가진 자기보다 절대적 사랑으로 기르고 이제 본래 부모임을 밝히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옳다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육의 부모와 영의 부모인 하나님을 동시에 마음에 두는 것을 금하신 이유를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육의 부모는 나를 있게 한 원래 부모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움과 낮아짐의 길을 가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같이 되는 길과는 반대의 길을 가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길을 가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식임을 암과 동시에 자신이 사단의 원을 따라 흙으로 돌아가는 습성을 키우며 살아왔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신의 부모가 보기 좋은 길은 본래 부모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길과는 반대입니다. 그 반대의 길로 가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hir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인생들은 부모 자식 간의 연뿐 아니라 모두 자기의 유익을 따라 타인과의 인연을 맺기 때문입니다. 많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에게 상대적으로 기대하는 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상대적 사랑입니다. 인간은 결코 절대적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에는 스스로는 절대 다스릴 수 없는 욕심이 속성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널 위해서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너를 위하기 이전에 반드시 날 위해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외로운 자, 고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확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시편 102편. 칠레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잠언 23장.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잠언 31장.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원하는 길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와 영의 부모인 하나님을 모두 섬기는 두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식 잘 되라고 입양을 보냈는데 그 집에서 그 양부모의 만족을 위하여 그 자식에게 해로운 것만 가르친 것을 이제 알았다면 본래 부모인 당신은 그 자식에게 맨 처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맨 처음 두 마음을 갖지 말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설명에 대하여 반론의 말을 하려면 최소한 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 자식을 낳았고 내 자식이 이런 자식이 나올 줄 알고 내가 낳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제가 어떤 분께 그분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저는 우리 엄마를 잘 압니다. 우리 엄마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자기가 엄마를 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보고 듣고 겪어 본 것을 근거로 안다고 한 것입니다. 당신은 본래 당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엄마를 알듯이 하나님을 알 수도 있기에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면 무엇에 어떻게 힘을 쓰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힘을 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성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들어 있습니다. 그 근거가 곧 살면서 겪어본 엄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경을 겪어보아야 하고 성경을 겪어보려면 당연히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온전히 읽어내지 못하는 공예 관장자들이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내면서 한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원론과 서로 다른 교리들이 난무하게 된 것입니다. 모르지만 완전하다. 혹은 축자 영감설은 엉터리다. 혹은 완전하기는 한데 히브리어나 헬라어 번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읽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했으니 이 성경만이 완전한 성경이다. 급기야 길을 잃은 공예 관장자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성경 내용들에 대하여 각각 자기들이 속한 집단의 주장과 유익에 부합하는 자기적 해석을 내놓으면서 하나같이 등장을 할 때는 세계 최초, 세계 제일, 세계 유일이라는 단서와 함께 해석에 대한 신기술들을 발표하고 자기를 높이고 한 자리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세대의 현실입니다. 그들이 신기술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세계 최대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책이지만 세계인 누구도 그 뜻을 재론이나 반론의 여지 없이 한 논리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론이 나타났었다면 수많은 이론들은 설 자리를 잃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론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다만 교단과 같은 조직을 만들고 허상적 유익을 위하여 성경을 이용하는 자들의 계략이 성경을 보는 시각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려놓아 볼 수가 없었던 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1대1의 시각으로 유한한 존재의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며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 구하면 구해지게 찾아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목적만 분명히 알게 된다면 성경의 말씀을 밝히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이 기록은 육신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은 육을 살리기 위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 말씀에서 나무란 열매를 맺을 영이 산자를 뜻하며 만물이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모든 성경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는 내가 나무가 되어
길을 걸어가야 함을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나무 같은 것들의 걸어감이라는 표현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1대1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세상의 본질, 나의 실체, 세상의 이치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만물에 하나님의 뜻이 모두 나타나 있다고 하신 서신의 말씀은 공허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 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성경이 진리라면 다음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모두 마음으로 알고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누가복음 10장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 안에 거하게 하였고 예수님도 그의 마음 안에 거하셨으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예수님을 믿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섰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거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될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는 내 마음 안에 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나도 있는 것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상대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자기 마음에 두므로 내가 타인을 마음에 두고 있어도 타인은 그 마음에 나를 두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상대적인 사고를 따라서 타인을 마음에 두거나 두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내가 내 안에 있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려면 그 둘 사이에는 반드시 공동의 유익을 줄 수 있는 매개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매개원은 아버지도 자식을 얻어 좋고 나는 흙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인 신이 되어 좋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매개원의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기준, 즉 누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에 합당한 것일까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앞서서 읽으신 아버지 안에 거하는 목적을 이루는 방법으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공평의 원리에 따라 결자해지를 행하신 십자가로 완성하신 완전한 법, 즉 성령의 법이 피이며 복음서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삶 속에서의 가르침이 살입니다. 살이란 어떤 논리를 뼈대로 하여 거기에 살을 조금 붙였다.
라고 말할 때의 살과 같은 의미입니다. 실제로 복음서는 성령의 법인 잠언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의인화된 지혜는 말하기를 잔치를 차렸으니 와서 먹고 마시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외국인과 펜팔로 친구를 사귀기도 하였고 오늘날에는 매일 전화로 친구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전화 목소리만으로도 상대방의 감정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 혹은 얼굴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편지나 전화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알 수도 있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어느 만큼 열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요. 하나님은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이란 마음을 뜻합니다. 말씀 안에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말씀은 그렇게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 서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숨김없이 성경 안에 모두 있으므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내 마음에 감추는 것 없이 즉 얼마만큼 마음을 열고 보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5절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들음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듣고 알고 볼 수 있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무엇이 실상이고 무엇이 허상인가? 영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어느 쪽을 실상으로 여기느냐에 따라 분별이 됩니다. 영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형적을 허상이라고 보고 세상에 속한 자는 보이지 않는 영에 관한 것을 허상이라고 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고 택하여 주셨다.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살리는 것도 영이므로 영이 죽어있는 사람의 상태는 없는 것과 같은데 있는 것처럼 여기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 산 자만을 살았다 하시므로 영이 죽은 거듭 나아져야 하는 자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택함을 받은 자는 응답으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을 없는 것, 즉 허상으로 여기고 안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아는 하나님을 실상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당신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로 오는지 모르지만 받은 자는 다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도 어디로부터 성령이 임했는지 성령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성경에 관한 내용을 읽고 당신의 마음 상태를 깨달았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역사하신 것이고 이미 구원의 기회가 부여된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만 역사하십니다. 그 외에 사람들이 말하는 표적이나 이적들은 성령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성령, 곧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나 말씀이나 빛을 전혀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유한한 존재로서의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잔다 혹은 눕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표현입니다. 가령 당신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고 합시다. 당신이 잠에서 깨었을 때 꿈속의 세상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입니다. 지금 세상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진리적 실상의 상태이고 택하심을 받은 자는 그 앞에서 잠을 자면서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과 만물로 구성된 허상, 즉 꿈처럼 잠시 후 사라질 가상 공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뉘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꿈을 꾸게 하였습니다. 그 꿈의 시작이 바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살면서 고민하고 근심하며 수고를 하게 하셨습니다. 유한한 존재의 헛됨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꿈 속에서 고단한 사람의 상태에서 구출되기를 바라면서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길을 인도하십니다. 또 유한한 존재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하여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가면 끝에서는 꿈을 깨고 흙으로 빚어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래 아버지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7장 15절 나는 깰 때에 주의 형상을 뵙는 것으로 만족하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깨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흙을 먹는 벌을 받고 있는 뱀입니다. 사람의 영이 살면 자기들이 먹을 수 없으므로 우리의 영이 살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합니다. 그 방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들이 사람의 본능적, 상대적 욕심을 자극하는 것들과 육신적 두려움, 공포, 염려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줄 수 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내가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을 한다면 다 내 것이 되게 하겠다. 또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내 생각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죽지 않게 하실 것이 아니냐. 사람이 좋아하는 부, 권력, 명예 등의 육적인 욕구들이 모두 사단이 만들어 놓고 자기에게 절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 매진하다가 그저 흙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허상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문명은 모두 욕심으로부터 출발하여 발달하는 것입니다. 문학도 예술도 과학도 철학도 모두 자기의 육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신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이 그렇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높고 낮음을 평가하고 그 계층이 형성되게 하는 모든 것이 육신적 욕구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결코 그것들을 채워 갖는 것으로는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높음과 채움을 위해 오늘도 사력을 다하면서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은 모두가 알다시피 그저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셨고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도 영입니다. 영이 살아있게 되는 육신은 흙으로 만든 육체가 아니라 영체가 되는 것이고 그 영체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다시 입으신 흙으로 빚은 육체가 아닌 다른 육체를 입는 것이라는 정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모양이 십자가 이전의 모양이 아니라는 것은 부활 후 그 제자들의 반응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을 보고 살았던 제자가 부활 후에 자기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빚은 육체는 존속의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지나면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뱀도 영이므로 뱀이 먹는 흙도 육신의 눈에 보이는 흙이 아니라 본래 없는 것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죽은 육신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령 당신이 꿈에 당신이 좋아하는 여러 인형하고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놀았다고 합시다. 그러다가 그 인형 중 하나가 차에 깔려 죽었습니다. 놀라면서 꿈을 깼는데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그 인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꿈속에서 인형하고 놀았다고 해서 꿈에서 깨었을 때 그 인형을 보고 슬퍼합니까? 안 슬퍼합니다. 그저 재수 없는 꿈이네.
하고는 바로 있습니다. 유한한 상태인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의 영이 영원한 존재로서의 길을 가는 첫 발을 스스로 내딛고 하나님 앞에서 깨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꿈속의 허상이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허상으로 알고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을 실상으로 알고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진정으로 저들을 모두 멸하시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또 내가 욥과 같고 노아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봐서 다른 것을 구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꿈과 인형으로 설명한 이치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의 부모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을 낳은 부모는 단지 세상에 오는 수단이었고 그들이 자식을 낳은 것은 당신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낳은 것이고 당신 또한 그 부모님과 형제들 사이에서 태어날 줄 알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서 낳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낳음과 노임을 행하신 분은 본래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인연과 엮여있는 사랑은 상대적인 조건이 붙어있는 욕심으로부터 기인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붙어있지 않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누군지 알고 세상에 놓으셨으며 누군지 알고 택하시고 자식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눈을 감으면 온 세상이 다 캄캄합니다. 당신이 눈을 감으면 세상은 당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당신 한 사람을 얻으시고자 당신을 위하여 마련하신 당신의 영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도 당신이 그저 흙으로 돌아간다면 성경은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실상과 허상의 개념을 잘 정립하여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와 같으므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표기된 네이버 카페 농부의 지혜로 가시면 성경 내용 전체의 설명글을 가입 절차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